예, 행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인생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게 하기 위하여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이 놀라운 해방과 자유함과 능력을 잘 알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불신자보다도 오히려 더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결론적으로 보면은요, 불신자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슬피 울며 살아가야 되지만은 그들은 오히려 기쁘게 웃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결론을 본다면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기뻐하고 웃으며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울하며 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허다히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부호에 여러분을 답을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는 소망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말미암아 불안에 두려움에 떨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사탄에게 속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요, 내 속에 진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말씀드린다면 사탄에게 눌려 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내 속에 진리가 부족함으로 인하여 불신자보다 더 많은 결박을 당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에 불신자들이 받는 이 땅에서의 진노와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매이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예수 안에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내 스스로를 내 자신이 마음의 문을 닫고 우울하게 답답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불신자들은요, 율법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죄책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잠시 동안이라도 괴로워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자신을 묻고 있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해방을 주셨고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아직도 영적으로 애굽의 종살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묻고 있는 사탄의 결박이 무엇인지, 진정 해방받는 길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율법의 결박에서 해방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신자를 묶으려고 하는 무서운 결박은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으로 마음의 정죄를 받았어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죄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평안함을 누려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심령이 답답하고요, 마음의 아픔은 찢어지도록 아픔을 갖고 살고요, 고통은 더하게 많이 느끼고 사는 것이에요.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져주시고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갚아야 할 죄값을 하나님 앞에서 다 치루었다 이 말입니다. 갚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적 상태가 어떻든 간에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어진 거예요. 어느 잘못된 이단은요, 이제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범죄를 범했다면 회개해야죠. 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잘못했다면 엄마 아빠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잘못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잘못을 시인하면은 우리 예수님은 피의 공로 의지하여 의롭다함을 얻는 자리의 신분을 가지게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회개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이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내 대신 정죄함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법도요, 한 번 받은 벌은 두 번 다시 받지 않습니다. 이미 사면을 받았거나 징벌을 받았다면 우리를 공소할 공소권이 자동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법도 그러하듯이 하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지 않을 때에 사단의 권세에 결박당했던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하여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그 결박으로부터 해방받게 하셔서 믿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 누구도 정죄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운수된 관계가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화평을 누리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 주의 보혈로 죄와 사망의 결박에서 온전한 해방을 받았으니 나는 진정으로 자유함을 가졌어요. 이 자유를 믿음으로 누리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신앙. 두 번째는요, 침체의 결박에서 해방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도 역시 무서운 결박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빠져드는 심령의 연약함입니다. 이 충만하지 못한 상태로는 자유함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므로 심령의 침체 속에 빠지지 않고 항상 성령 충만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령 충만을 누리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빠지지 않고 기도 생활도 하고 예배에 꼭꼭 나오고 하는데 왜 우리가 늘 연약하고 나약한 삶의 모습을 갖고 삽니까? 왜 늘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해하고 떨리는 삶을 삽니까?
왜 애롭고 고독하고 기쁨이 없는, 정말로 내게 삶의 능력이 없고요, 근심, 걱정과 상처와 온갖 것들로 눌려서 삽니까? 그래서요, 예수 믿는 분들도 질병에 대한 공포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하고 사람의 인간관계가 그렇게 더럽고 힘이 듭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죽음이 그렇게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늘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은인을 잘 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그 은인 중 하나는 찬송이나 기도하는 것에 열의가 부족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자꾸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대면 눕고 싶고 눕고 싶으면 자고 싶다 그러잖아요.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계속 눌려서 가라앉습니다. 성경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셨어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자신들이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 증거들이 모든 면에서 소리가 너무나 약해졌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는 크게 들리지만은 교회의 소리는 점점 작아졌다는 겁니다. 예전에는요, 교회의 소리가 커졌고 세상 소리가 작았습니다만은 이제는 거꾸로 되어버렸습니다. 무엇인지 조용히 하는 것만 좋은 것은 또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큰 소리로 그렇게 하는 것만 좋은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하나 볼게요.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혼자 할 때는 좀 조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묵상으로도 할 수 있고 입으로도 할 수 있고 작은 소리로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함께 기도할 때는 함께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성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소리 높여 찬양해. 그런데 소리가 점점 죽어가다 보니까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게 되셨어요. 자,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기독교도가 천성을 가는데요, 길을 가던 사람들이 지치다고 옆에서 자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도가 천성을 향하여 가는 성도들 보고 일어나십시오, 원수들에게 위험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깨웠답니다. 깨우니까 일어나지만은 아무도 없네 하면서 또 자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도가 자기가 한참 가다가 두고 온 물건이 있어서 다시 돌아가 보니까 거기에 잠을 자던 사람이 다 묶여 있고요, 목은 다 날아가 있더라는 겁니다. 자,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성도는 침체에 빠지면은 사탄에게 결박되고 목이 날아간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으니까 그야말로 죽는다는 말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요, 자기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관계가 다 힘듭니다. 자신하고의 관계도 힘들고요, 가정의 부부 관계도, 남편 아내의 관계도 힘듭니다. 자녀하고 자신의 관계도 힘듭니다. 더군다나 교우와 교우의 관계도 힘듭니다. 다른 사람하고는 더더욱 관계가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환경에 시험이 닥치면은요,
그야말로 결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유념해야 될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분들 중에 우울증 환자가 그렇게 많다잖아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정신적인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많다 그러잖아요. 온갖 결박에 벗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신 스스로의 결박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해방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혼자 있을 때 찬송할 때는 좀 소리 내지 않고 조용하게 하면 오히려 더 은혜될 수 있어요. 입으로 묵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해야 될 때는 뜨겁게 하나님을 향하는 부르짖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찬송도 소리 높여서 찬양할 때가 있어야 되고요. 기도할 때도 크게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 무엇이든지 가하면 좋지 않습니다. 계속 나팔 부러지는 것도 땡이에요. 안 돼요. 계속 조용하게 하는 것만도 안 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때와 장소가 있듯이요, 균형을 잘 맞추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무지의 결박에서 해방을 받아야 돼요. 어느 부족의 추장이 이 추장 정도 됐으니까 자기는 외국에 유학을 갔다 와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부족들은 날 때부터 공부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예처럼 부려먹었습니다. 그 부족들은 특별한 생계수단이 없기 때문에 강바닥이나 이런 그런 곳에 가서 보물을 채취하는 일을 많이 합니다. 가난한 나라일수록 더 그렇게 심합니다. 그런데 그 보물을 채취 오면 거기에 금도 있고요, 다 진주도 있고 있습니다. 그걸 헐값으로 사서 자기는 비싼 가격에 팔아서 떼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부족들은 공부를 안 했으니까 영어도 모르고요, 자기 스스로 상거래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족에 들어가 있던 선교사 한 분이 그걸 알고 그 부족들에게 공부를 시키겠어요. 네. 자, 여러분, 무지하면은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추장에게 모든 노예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수고하고 힘들었던 노동의 대가, 한 푼 돈 주는 그거에 족해가지고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노예로 그렇게 살았던 그들이 이제 영어도 알고요, 상거래하는 방법도 알게 되니까 해방을 받았듯이요, 그 결박으로부터 풀려났듯이요, 우리가 뭔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요, 스스로 결박에 벗어나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알지 못하면 타인의 노예만이 아니라 온갖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파리 올림픽을 한번 보십시오. 개막식 때부터 말이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지와 혼돈과 어둠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모양입니다. 미국 크리스찬 포스트들이요, 그 기사에 따르면 27일 현지 시간 프랑스 수도 파리의 생강변에서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그런 장면이 연출된 것을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함께 마지막 나눈 식사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그림이 엄청 유명한 그림입니다. 마음대로 볼 수도 없는 그림이에요. 예. 그런데 그 계시식에 보면은 긴 식탁 앞에 푸른 옷을 입은 여성들, 주위로 여장을 한 남자들이 모였었고요. 이들의 그림 속에 보니까 예수님과 사도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화려한 복장의 무용수들이 그 옆을 다니면서 도발적인 행동으로 할보하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왜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과 사도들의 주변에 여장을 하는 남자들, 그리고 푸른 옷을 입은 여성들이 온갖 격태를 부리면서 도발적인 행동을 자행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원자임을 비하시키고 있어요. 비하시키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걸 잘 보셔야 돼요. 프랑스가 어떤 나라입니까? 옛날에 기독교 국가로서 그렇게 화려하게 꽃을 피웠던 나라예요. 그런데 저 유럽이 왜 끔끔해지고 혼돈스럽고요, 저렇게 쇠퇴해지고 있습니까? 진리가 떠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무엇을 우리에게 암암리에 심어주려고 그럽니까? 은은중에요, 예수가 구원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나 똑같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보통요, 개막식을 하면은 그 아주 가수가 나와서 이제 국가적인 상징, 국가를 대표하는 가수가 나와서, 우리는 그러면 소년 방탄소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예, 방탄소년단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수가 나오는데, 이번에 나온 가수는 프랑스 사람도 아닙니다. 미국의 여가수, 네이디라고 하는 여가수. 이 여가수는요, 동성애 옹호자입니다. 결국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거뜨리는 그들이요, 국가를 상징한다고 미국 여가수인데 왜 프랑스 땅에서 올림픽 할 때 그렇게 노래를 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올림픽 정신이 무엇입니까?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결국은 뭐냐 하니까, 신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이대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마귀는 모든 것이 다 똑같다 그럽니다. 다 동일하다 그럽니다. 다 동급이다 그럽니다. 이런 사상을 우리에게 은은중에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하나님과 인간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인드를 심어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인간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똑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속임수였습니다. 올림픽 정신의 핵심은 이겁니다. 너도 신과 같이 될 수 있어. 인간의 한계는 없어. 도전해봐. 이게 올림픽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올림픽은 출발 때부터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따지면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입니다. 반대.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고 우리는 죄인이고 연약한 자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 아니고는 다른 방법이 없고요, 주의 은혜와 긍휼함이 아니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네.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만 진정한 승리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화려하게 꽃을 피웠던 오늘의 유럽이요, 왜 저렇게 뭡니까? 무질서와 강난과 혼돈에 빠져 있습니까?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은 친환경 올림픽 한다고요, 탈원전을 내세우듯이 에어컨도 제대로 틀지 못하는 올림픽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국력이 그렇게 쇠퇴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의 유럽은요, 옛날에 그 영광스럽고 화려하고 찬란했던 유럽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유럽 하면요, 기독교의 이대한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배출된 나라 아닙니까? 우리 장로교의 태동도 요한 칼빈에 의해서 됐어요. 그 유명한 참 이대한 종교 지도자들, 이대한 설교가들이 유럽에 존재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가수도 그림도요, 동물도 다 자기 것이 아니에요. 마구잡이로 음란과 엄습한 표현 한마디로 강난입니다. 강난. 왜 그래요?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화봉송자를 봤어요? 얼굴 못 봤죠? 그런데 옷을 무슨 옷을 입었어요? 까만 옷을 입었어요. 저는 그걸 볼 때 저승사자를 보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어두컴컴하게요? 그 화려하게 신앙의 문화와 예술을 꽃을 피웠던 유럽, 최대 강국이 차지했던 나라가 유럽이었어요. 지금은 우리나라한테도 부달리고 있습니다. 그 나라도. 왜 그렇습니까? 진리가 쇠퇴해서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인간은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잃어버리면 끝장이에요. 저들이 정말로 혼란스럽고 무지하니까 엉뚱한 막말도 해요.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이 동급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를 자기 마음대로 바꿔요, 성을요? 우리도 그걸 좋아하면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도 끝입니다. 이와 같이 빛이 되신 진리를 알지 못하면요, 무지에 결박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 어떻든지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사람하고 똑같이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막말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까불지 마, 나한테 죽어, 이 말도요, 이게 신성 모독죄예요, 모독죄예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 꼼짝하지 말고 까불지 마, 나한테 죽는다는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래요. 이 입에서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가 정말로 예수 생명이 있다면요, 뭔가 우리가 정신을 제대로 못 차리고 있어요. 서울 시민 절반이 다 정신병자라는 거예요. 이거 미친 소리라고 했잖아요. 누가 미친 줄 모르겠어요. 저는 서울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해서 그거 없어요. 여기 서울 시민도 계세요. 서울 시민 절반이 돌았다는 거예요. 또라이. 예. 그 소리를 듣고도 웃고 있으면은 뭔가 누가 잘못된지 모르겠네요. 정말로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이 말씀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바로 믿게 되는 겁니다. 진정 자유를 원하십니까? 참 진리시고 참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께로 와셔야 돼요. 우리가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렸다고 자기들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뭐냐 하니까 우리 주님은 사탄이 결박하고 온갖 얽매임으로 결박하여 묶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이처럼 우리도 나를 결박하고자 하는 사탄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예? 예수님은 인류의 결박을 푸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 결박을 당하시고 십자가로 끌려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자유케 하셨어요.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사셨어요.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얽매이고 살아가는 사람, 이 고통에서 벗어나야 돼요. 네?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앞에 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침체와 무지 등 각종 어떤 것들에서 결박당하지 말고요, 예수님과 그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시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 자유를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복음